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종합한 게 10장 맨 끝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를 만난, 그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 모든 이야기들, 대화들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과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10장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바디메오의 예수님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리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성하기 전에 우리 주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주호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지. 유대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말씀에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인물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넘버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엘리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의 아들이라고. 성경 뭐 엘리야 어쩌고 저쩌고 엘리야 아들? 그런 얘기 어딨어? 없어. 선지자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예요. 모세가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제사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론이 이제 처음 대제사장이었지만 모세가 그 역할을 제일 처음에 감당했었고,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주호 얘기해봐. 주호.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왕. 다윗 왕.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왜냐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분,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쓴 자라는 뜻이고, 또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은 우리 이런 문제에서 해결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라면서 그리스도 구원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다른 성경도 맞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하고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가장 좋아했던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왕이 없고 맨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밖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모세에게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는데, 가만히 사는데 이 가나안 땅 입성해서 정복해서 이제 땅을 나눠갖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 이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냈어요. 이민족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살아가는데, 그들 가만히 이민족을 보니까 쟤네들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힘이 세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집합할 수가 없는 게, 집합할 수 있는 누가 나와야 되는데 모세 이후로는 없잖아요. 여호수아 이후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중심으로 그들을 하나로 규합시켜서 이민족과 싸워갖고 이민족의 침입에 어떻게 대비해 주셨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우리는 왜 왕이 없는 거야? 블레셋도 왕이 있고 저 암몬족수도 왕이,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저렇게 그냥 우리 왕이 없어서 맨날 당하는 것 같아서 왕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운 사무엘이 맨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는 왕이 되었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왕조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퇴계 이성계, 퇴계가 아니죠. 누구죠? 이성계가 이름이 뭐죠? 앞에 까먹었네요. 태조 이성계, 그렇죠? 태조 이성계, 그렇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사람, 그렇죠? 고려를 건국한 사람 왕건, 그렇죠? 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조를 시작한 다윗,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양치기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갖고 그들의 왕을 이루고 왕조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 중에 한 명이, 네 후손 중에 하나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왕조가 끊어졌잖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대로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영영이 뭐예요?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그 기대감이,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그리스도가 오시길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얼른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청청청해서 무찌르고, 그렇죠? 다윗 왕조가 열렸던 이제 더 큰 전 세계를 아우르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이런 왕조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서 이제 10장, 1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데 대부분 만화 영화나 영화 보면은 딱 입성하는 장군들이 백마 타고 입장하잖아요. 큰 말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가져오래요. 사람 한 번도 태워보는데 나귀 새끼가 무슨 죄예요, 그렇죠?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조그만 나귀 새끼 데려와 하면서 그거 타고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못하러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여기 썼지만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가 오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오느냐?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이게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백마 타고 들어가도 와 좋아했을 테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걸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야, 모세오 같대, 엘리야 같아, 선지자 같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남의 입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내가 쓴다 그러면 줄 거야. 명무도 모르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풀어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가져오라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고 순종하면서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되게 막 사랑 마시는 강도 같아. 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잘 보세요. 10장부터 뭐냐? 예수님께서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일부러 자기가 왕의 권세가 있음을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와. 그전에는 막 숨어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병고 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도 막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앞에 있는 모습과 다른 태도를 보이세요. 뭐냐면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다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스가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주어는 몰라.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저런 글이 있는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워낙 기다리니까 성경 보면서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분이야, 메시아는 이럴 분이야 라면서 구약의 그 서기관들부터 시작해갖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막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막 찾고 연구하고 막 나누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예수님이 딱 오는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해당들이 예수님 막 찾아가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시비도 걸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일부러 딱 입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우리 7절 또 읽어주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뭐냐? 이게 또 읽어줘.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수께서- 잠깐. 예,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뭐 나귀 새끼를 딱 타고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머릿속에 다윗 생각나는 거야. 다윗. 그 다윗을 환영하는 것처럼 막 환영하는데 언제 그렇게 다윗이 환영됐냐? 사무엘상 18절 6절부터 7절 보면은 우리가 돌아올 때 언제?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스토리가 골리앗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이기고 그때가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데뷔예요. 데뷔 무대. 많은 사람에게 다윗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에 나타난 게, 야, 저 꼬맹이가 그 무서운 골리앗을 쳐서 죽였대, 물맷돌로. 이 소문이 퍼지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데뷔 무대인데, 그때 골리앗을 딱 쳐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가지고 딱 올 때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 사무엘상 18절 6절 7절 보면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게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호하는데, 여인들이 끼놀며 청하는데 뭐라 그러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얘기예요. 그 말은 왕은 사울이지만은 다윗을 더 이렇게, 그렇죠? 더 막 찬양하는 이 내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딱 올 때 사람들이 그대로 그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한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올 때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다윗 같은 분, 다윗 것처럼 우리를 왕조를 이루실 그리스도, 왕 되실 분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시편에 예언된 대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기도하는 내용,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시편의 구절을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들어올 때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알아? 저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나귀 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졌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하고 마지막 죽으러 오기, 고난당하고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흥분이, 야, 드디어 왔다. 드디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어. 이제 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조를 이루겠지라는 기대감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소문은 무성하고, 소문 들었던 사람이 야, 예수님이 이런 권세가 있대, 이런 분이래, 막 소문이 나면서 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백마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나귀 새끼 들어오니까 맞네 하면서 막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이 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말이에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게 맞다 하면서 찬양하는데, 왜 다윗의 나라요 라고 했냐면 여기 뒤에 읽겠지만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물론 맨 처음에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냥 왕 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다른 지파는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머지 지파까지 인정하고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가만히 있는데, 성에서 있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민족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냐? 전쟁 나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야. 법궤를 가져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니까 싸워서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싸워졌어요. 저가 이 법궤를 뺏겨버렸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망극한 일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인데, 법궤를 뺏겨버렸는데 그 뺏겨간 나라는 법궤를 뺏어오면서 전리품으로 갖고 왔는데, 법궤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 그냥 난리가 났어. 막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막 죽고 막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고. 그러니까 이 법궤에 있었다가 우리나라 쫄딱 망하겠다 그러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국경 근처에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국경 근처에서 그 법궤를 누가 챙기려고 그러다 다 죽어버려.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가 그냥 뺏겼다가 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겠다, 너희 법궤 가져가라 그러면서 국경에다 갖다 놓은 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무나 못 만지니까 그냥 그 국경 근처에 어떤 사람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질 못하고 분명히 성방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성방이 그냥 국경에 그냥 어느 집에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왕이 돼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저렇게 벗겨질 수가 있냐, 저거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져오게 하셨어요. 가져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 하나님의 법궤가 이민족에 뺏겼다가 국경에서 정처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댄스 치다가, 그쵸? 속이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속이 드러난 걸 보면서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처인 미갈이 보면서, 야 저거 왕이 저런 건 어떻게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다윗의 법궤를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심중을 보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우리 주호가 한번 읽어봐. 주호가 거기 성경에 있죠. 사무엘 7장 8절부터 16절인데 11절 이후로 주호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약속이 뭐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왕권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영원히 그 남궁국이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네 자식이 13절에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고 나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망했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솔로몬 아닌가 보다 이거지. 솔로몬이 아니었어.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세워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위치를 영원히 이어줄 그 사람 가보니까 망한 거 보니까 솔로몬 아니야.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뭐냐, 그게 아마 메시아다, 그게 그리스도다 라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 요즘 다윗의 혈통상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낙엽 타고 딱 오니까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 사람마저 다윗의 후손 맞아.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약속처럼 야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완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솔로 헤롯 왕이 막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막바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이제 왕 되고 헤롯이 지었던 이 성전은 완공되고,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지상의 이스라엘 왕국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부러 그래서 딱 시작부터 자기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이 다 알아보라고 새끼나고 타고 입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날 하신 일이 11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게 첫째 날 이렇게 입장하시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옆 동네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하실 분이냐, 야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실 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딱 입성하시면서 저분 진짜 그리스도 맞다, 다윗의 후손 맞다. 뭘 보니까 낙이 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서 여기 앞에 보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렇죠?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만든 거죠. 지금 말로 치면 레드카펫 쭉 깔은 거예요. 예수님 환영하면서 그렇게 인정해드렸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막 환영하는 내용이 첫째 날이었고, 그다음에 이튿날 12절 또 읽어주세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무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는 예수님.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는 그 나무한테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겠죠.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겨울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달라 그러면 됩니까? 그렇죠? 사과 지금 다 따갖고 나눠 먹었죠? 저희 그렇죠? 그거야. 와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인데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여기 왜 없어 사과가, 여기 살구가 왜 없어, 여기 뭐가 어디 있어? 라고 차면은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들으라고 일부러 하셨습니다. 야 이 나무 절대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내지 못할 거야. 아니 저주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래? 그랬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 왜 그래 도대체?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요. 더 나아가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왕, 10장부터는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왕이야 왕. 왕의 권세와 왕의 심판의 권세, 왕의 재판권과 왕의 이 능력과 왕의 무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이 가진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없어 이걸로 끝나지만 실상은 뒷내용까지 다 합쳐서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예수님 이상한 애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지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 유력자들, 그 사람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찾을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찾을 만한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걸 미리 이렇게 던져놓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실상을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찾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성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찾을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분해하시면서 저주하는 것처럼 이게 심판,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기구는 아무나 다니면 안 돼요. 기구는 누가 갖고 다니느냐?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정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나 막 들고 다니는 이걸 보면서 또 성전 안에서는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대의 명분이 뭐냐? 멀리서 온 사람들 돈 없잖아. 돈 이게 바꿔줘야지. 성전세 내려면 돈 바꿔야지. 멀리서 온 사람들 양하고 소 재물 없잖아. 그 재물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성내 유력자들의 어떻게 보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그 수단으로 사용된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 그 질서가 다 깨진 걸 보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얌전한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막 갑자기 막 이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어 저주해버리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막 승질내면서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가 아니라 이 분내서요. 아니 이 예수가 아무리 지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이 성전은 여기 우리 나와버리 제사장들 나와버려요. 그렇죠? 서기관들 나와버리는데 여기 와서 막 뒤집어 엎는데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질 못해. 왜 못하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상황을 보면서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심판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다음 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그냥 하나님이 있고 없고 믿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쭉 보아온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해야 돼요?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권자라는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 있는 자가 심판을 한다면 심판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냈지 않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내가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상황을 안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왜 얘네들 왜 하나님 안 믿었지? 하나님도 안 믿는 제사장 서기관이 나쁜 놈들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은 사실까지 합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낸 그리스도로서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 없이 그냥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유 여러분 하나님 믿죠? 예 넘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확 비싹 마른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이 뭐냐?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믿잖아요. 믿으면 된대.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던지워요. 믿어요?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원하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네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게 뭐예요? 그 뜻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 안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인정 안 하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해놓고 안 한다고 나 믿음 없나? 그게 아니란, 그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 안 하고 해준다는데 왜 안 해줘요? 그럼 내 주장만 하잖아요. 주권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나님을 권세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시다바리로 여긴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제가 써놨죠. 믿음으로란 말 썼죠. 그렇죠? 이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일이 없느니라, 앞에도 있었죠. 생각나시죠? 거기다 제가 믿음에라고 썼죠.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해주세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응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능력도 인정 안 하고, 그렇죠? 그러고서 내가 믿음의 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권은, 우리 믿음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여러분 얘기했어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주권의 처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분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처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나도 같이 원했을 때, 그걸 원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배경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딱 끊어죠.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딱 앞뒤 문맥 없어. 그것만 딱 끊어. 여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거 딱 끊고서 40일 작정 기도하고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어떤 기도했는데? 저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뭔데요? 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진짜 믿음의 기도 했냐 안 했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는, 이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종교. 신을 탓하고 신을 이용하려는 종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내 의지를 해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면서, 믿음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에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이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자세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죠? 인정하고 나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처분에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처분에 있지만 이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처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데,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 사람을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처분의 주권을,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인정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뜻은 뭐냐?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너 죄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해 달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나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뭘 구해야 되냐? 너희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말이 그냥 병렬식으로 보이지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내용,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기도해야 돼. 저 무화과 나무는 거 봤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마르는 거 봤지? 열매가 없어서 이 저주에 명하는 거 봤지? 너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거야. 어떤 문맥이 보이시죠? 여기 제대로 안 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거 봤지? 하나님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너희들 기도할 내용이 뭔지 알아?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문맥이. 그러니까 먼저 서서 기도할 때 먼저 네가 죄에 대해서 저 사람과 막힌 거 있다면 풀고 너가 먼저 용서하고 너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방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썼죠. 예수님의 권세, 어떤 권세를 지금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를 마르는 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심판주의 권세고 그 심판주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믿음으라 기도해라.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죄 사함을 기도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걸 잘 안 보여. 대부분 이제 영화 보면은, 그쵸? 영화 보면은, 그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쏙 빠져 있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러고 있어요. 내용이 안 나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확인했지만 1장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들을 상대할 때 내가 온 목적이 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심중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왔고 너희는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계속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자꾸 빼먹고 사람들은 그거 빼고 딴 모습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영화나 드라마나,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에 그 말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거 신경 안 쓰고 딴 것만 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찝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분명히 서 있죠?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해라.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 죄 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을 갖고 있는 권세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허물을 사해, 그러니까 죄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 안 하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란 또 읽어주세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여기서 얘기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얘기하는 이런 일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그거 아니고 제자들만 한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뭐였냐? 아까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하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고 공회에서 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 바꾸지 말아라, 양소 팔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는 거야? 물어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아요 답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세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러지.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하나님 분이면 내가 제사장이고 얘가 서기관이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랑 뜻이 같아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라면 우리랑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은 계속 부닥치잖아요. 그렇죠? 부닥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가 봐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요 세 가지 사람들, 예수님과 사람들과 대제사장, 이 예루살렘의 이 집권자들과 생각이 다 틀려. 근데 이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렇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 눈치 보니라고 이게 뭐라고 하지 못하니까 직접 이제 말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인정 못하는 거야.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권세 갖고 이렇게 뭘 믿고 하는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읽어주세요. 누가 이런 일 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답이 사실 하셨어요. 질문으로. 그렇죠? 이미 너 다 알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어 이해가 이래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 줄 텐데 네가 먼저 대답해봐. 침례 요한 알지?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사람 중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주호는 첫 시간에 안 왔죠? 그렇죠? 침례 요한은 누가 봐도 누구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죠? 누가 봐도 침례 요한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누가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이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해요. 네가 하는 이런 권세가 누구한테 하늘로 쏜 권세가 맞냐? 도대체 누가 이런 걸 한 거야? 그랬더니 침례 요한한테 물어봐. 이게 한마디로. 너 침례 요한 알잖아. 침례 요한이 나 소개했어.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나 소개했어.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항상.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너 예수 믿고 뭐라고 하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냐 안 오셨냐 물어보면 돼요. 2000년에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사람들은 그 확실한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진짜 어떤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산타크루스는 진짜고 예수님은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있어. 거꾸로 산타크루스는 가짜고 예수님은 진짜인데, 그렇죠? 그처럼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근거, 세상 사람들이 도전해요. 권위. 네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예수 믿으면 뭐가 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랑 차이가 뭐야? 뭐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고, 혹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네 사람이 기록했어요. 예?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 읽어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한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 그렇죠? 성경 믿어요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방 저 몰몬교 사람이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성경이 진리인 걸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확실한 우리 구세주로 얘기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인 것이고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야. 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먼저는 성경을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하냐?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안 읽어봐서 몰라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에서 의도대로 예수를 몰라서 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잘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맨날 똑같아요. 예수님한테 이 세상들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 정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니까는 고백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니까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 믿음을 디펜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 안 읽어봐서 이게 기준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역사서예요.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짜 그냥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고 더 나아가 기록된 대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일어난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면서 자기가 경험 안 한 거, 자기가 읽지 않은 걸 부정할 뿐이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통해 안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단하고 신천지가 뭐라 그러면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이 물어봐 우리한테. 너 진짜 그럼 성경 읽어봐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경이 진짜 역사서고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변치 않고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 누구지? JYP 아는 사람 있어요. 알죠? 그 사람 입에 거품을 흘고 성경 하나님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유튜브에 보면 JYP가 영재 가면서 막 이렇게 막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강의의 내용의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진짜라고.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JYP 누군지 아세요? 가수 있잖아요, 가수. 그렇죠? 그 사람 예수 믿고 뭐 여러 가지 연루도 있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여러 교회 큰 교회 가서 막 성경에 대해서 또 자기 얘기하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냐? 내가 열심히 그 성경에 이루어진 예언을 봤더니 성경에 예언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말씀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경의 목적이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이 마가복음을 하는 이유가 자꾸 제가 이제 구약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얘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꾸 이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에 고려 없이 그냥 보면은 시대와 또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면 그냥 남의 얘기가 되는데 그 시대 그 공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시대에 다시금 보려면은 우리가 성경이 다시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문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문맥을 살펴보려면 상황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성경 진짜냐 예수님 진짜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럼 가짜라는 증거 대보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성경 그거 가짜잖아 왜 가짜라고 생각해 그거 만들어 아니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진짜라는 걸 그래도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희미해 거꾸로 물어보세요 거꾸로 여기처럼 이 사람들 예수님은 당신이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잖아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쏘였다. 그 사람이 나 속였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 역사적으로 가짜냐 물어봐요. 성경이 그냥 픽션이냐라고 물어봐요. 성경은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래. 진짜 알면은 예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진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역사적 사건을 수시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참 일관성 있게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짓고,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짓고, 그렇죠? 사사기 다음 사람 사사기 역사를 짓고, 왕들의 역사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또 짓고, 포로의 역사를 그 다음 사람이 짓고,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 사람들이 지었는데 신기한 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해 가는 과정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과거부터 살펴보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나귀 타고 온다는데 나귀 타고 진짜 오셨고, 그렇죠? 다윗의 후손인데 진짜 다윗의 후손이고, 또 누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소개할 거는데 진짜 소개했고, 그 예수님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걸 수밖에 없도록 침례 요한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라고 누가 봐도 선지자라고 침례 요한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그렇죠?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과거의 역사를 모르고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만 듣는 거야. 어떤 사랑이고 어떤 평안인지는 앞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확실한 근거를 다 두셨다는 걸 아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서 예수님 못 믿어요. 확실하게 성경은 근거인데 여러분들이 근거를 지금 저랑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보면은 이제 이 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실상 제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웠고 눈치 보는 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때문에 제가 밑줄 걷죠.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썼죠. 뒤에 보면 계속 그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는지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여태까지 봤어요.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등장부터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무슨 영화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수양되고 이렇게 등장하면 사람들이 막 하는, 저만 봐서 그런가 유튜브에 보면 3대 등장씬 해갖고 등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알죠? 유튜브에 나오는 3대 등장 누구예요? 처음에는 누구예요? 이정재가 있고 수양대군 있고 다른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이게 이 권세와 아무도 누구 못할 정도로, 제 밑에 적었죠. 거칠 것 없다고 썼어요. 그렇죠?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나귀 새끼 가져와. 성전 뒤엎어.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이 저주받아. 다시는 너 열매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거칠 것 없는 이 권세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다시 왕 같은 모습, 11장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뭐냐? 그 왕 같은 모습. 그래서 왕 같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11장에 설명했다면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저희가 누구냐? 아까 그 사람. 당신 무슨 권세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여기는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거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한 거죠. 너희들 아마 아들까지도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때 그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개 망신당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많은데 먼저 시비를 걸었죠. 당신 무슨 권세로 일을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야 침례 요한이 나 소개했어.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야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나쁜 포도원 농부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배신하고 아들까지 죽이려 나쁜 놈들이 있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나쁜 짓 한 놈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본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버릿돌이 되었다. 참 신기하지? 이 기이한 일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니까 이 자기들 얘기한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오 우리 나쁜 놈 취급하네. 이렇게 포도원 농부처럼 아주 그냥 양심 없는 놈 취급하더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그쵸?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이게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 대제장들 서기관들 이유력자들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나쁜 놈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 한마디로 너희들 다 나쁜 놈이야. 제대로 알지 못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 당해 마땅한 놈들이야 라고 12장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실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까지 외식함이 표리부동이죠. 그렇죠? 말로는 그냥 당신은 참되십니다. 거리낌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시비 걸려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다 알아보죠.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그렇죠? 나 시험하는 거야? 그러더니 읽어주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외식하면서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말려들지 않았죠. 그렇죠? 시험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이죠. 또 두 가지 질문이야.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상 두 가지 질문.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싸움 보면은 무슨 프레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라에서 지금 난리인데 그 파란당에서 이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벌써 프레임을 딱 접어버렸잖아요. 뭐냐? 내란 괴수라는 프레임을 딱 접어버렸어요. 그렇죠? 내란 괴수라는 프레임이 딱 잡으니까 기야 아니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란 프레임인 그 말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되는데 내란 괴수라는 프레임을 딱 잡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기야 아니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불법이다라고 프레임을 짜고서 이거 갖고 이제 싸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휘말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딱 했을 때 기냐 아니냐 물어보면 그 이전에 프레임이 잡혔냐 안 잡혔냐를 잘 보셔야 돼.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되냐. 이건 내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냐 그거예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는 사람이 아빠나 엄마 둘 중에는 선택해야 되는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질문 하나마나 내가 왜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좋은데. 그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걸 알아봐야 돼.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세를 바쳐. 아니 다 뭐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기쁘실 때 내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기쁘 상황이 다 틀려요. 언제는 이렇게 되고 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때로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때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린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좋아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돼요?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말하고도 찝찝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뭐냐? 약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 프레임에 갇히기는 그 프레임 밖에서 봐야 돼요. 그래 문제가 뭔지를 알아. 똑같아요 지금.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세를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 그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는 거죠. 뭐라 그랬냐? 야 동전 갖고 와봐. 동전에 뭐라고 써 있어? 봤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가이사 얼굴이 그렇죠? 가이사 얼굴. 글에는 뭐가 써 있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글을 찾아보면 가이사 뒤에 만유의 주 신의 아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 뭐냐? 내가 그때 맞춰서 하는 거야. 누구한테 바쳐라라고 딱 찝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지만 하나님께 바칠 건 또 하나님께 또 바치고, 이게 정답인데 자꾸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짜장 먹어 짬뽕 먹어 둘 중에 하나 선택 안 해도 돼. 그렇죠? 난 탕수육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 갇히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서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돼. 그 넘어서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사단마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려들지 않으셨죠? 이처럼 우리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덤벼요. 야 당신이 맨 앞에서도 그랬죠? 10장에서도 당신의 그 하늘로 본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왔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프레임 잡으려고. 근데 간단하게 침례연이나 소개했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침례연을 인정 안 하면 네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식함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 안 하는, 그렇죠?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에게 그렇게 외식하게 나갔듯이 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요 프레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의 모습을 세금 납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부활에 대한 논장 또 읽어주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이 크게 동그라미 칠게 저쪽 저 15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랬죠. 외식함에다 동그라미 세게 치시고 24절에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 오해합니다. 오해함에 또 생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던 바리새인 헤롯 당들, 또 성경을 오해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모세 뒤에 있는 여호수아서, 그렇죠? 신명, 사사기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역사서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냥 역사서일 뿐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제안한 거야. 제안한 그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요 뒤에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부활에 대한 선지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선지서들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 안 하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개인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얘기가 없으니까 구약 39권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제사장 출신 중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맨날 부닥치는.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버리니까는 구약 39권을 하나님 감동이라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부닥치지 않은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비 거는, 그들도 예루살렘의 집권자죠. 그래서 아니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당신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 서기관들처럼 성경이 모세 오경 말고도 다른 선지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형사 취수제처럼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성경을 오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제일 큰 것이, 제가 몇 개 적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주 성경 있어? 있어? 없어?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실 분 있어요? 못 찾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 있죠? 그걸 제안하거나 억지로 붙여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말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려고 만든 말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삼위일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잘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면 지금 힘들 것 같아서 제일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일 수가 있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만들어 놓은 말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해하니까는 저쪽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도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알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야. 인간의 언어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말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면서 툭 하면 삼위일체 얘기를 해요. 뭐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진짜 의미를 모른 채 그러면서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써진 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해되는데 성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느냐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더하기도 하고 성경 없는 것도 더해서 하나님 오해하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마복음서 들어보셨죠?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유다복음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복음서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여기 보니까 유다가 썼던 복음서라는 게 있어. 그 성경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딱 써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집됐어요. 이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 많다고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들도 쓴 글이 있어요. 그건 성경 안으로 안 넣었다고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대. 그래서 성경에 이거 보면 복음서란 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성경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성경 신약 27권, 구약 30권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라서 다 빼버린 거예요. 이런 가짜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하기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고 이게 예루살렘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 다음에 29절 서기관 얘기. 지금 처음에는 바리새인 헤롯당 얘기, 예수님을 시험했던 예수님 그들이 외식한다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지적하셨고 사두개인들은 너희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기관들 나왔어요. 28절부터 읽어주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왜냐면 이 서기관은 성경 39권을 다 인정하거든요. 사두개인하고 서기관하고 맨날 싸워. 왜 싸우냐? 야 성경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 이길 수가 있어? 그랬던데 서기관들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질 예언이 있다 이러면서 서기관들도 성경 39권, 구약 39권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얘기하면서 자기랑 같은 포지션인 줄 알고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이 대답 잘하신 줄 알고서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읽어주세요.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앞에 있는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과 달리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참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밑에 썼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잘 알고 있고 대답은 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냐? 35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한계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께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배경을 봤듯이.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가장 큰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의 그리스도라 오케이 그리스도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도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 사랑을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 죄를 사한다 그러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한테 얘기냐? 서기관들 성경 잘 알아.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왜 모른대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안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부닥치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엔 분명히 다윗이 누군가한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여라고 했고, 하나님 오른편에 같이 있는 그 말이, 우리가 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도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오시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해 안 하려 그러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에서 서기관들은 왜 이해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고, 이거 다윗의 목소리예요. 이거 잘 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누군지 모르는 주에게 말한대. 다윗이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쓰는데,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한테 얘기해. 여기서부터 모순이지, 그렇죠?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주라고, 마이 로드라고 부를 사람이 한 분인데, 다윗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구약에서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세 있는 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옆에 누구한테 주라고 불러. 주라고 부르면서 뭐냐? 이 하나님이 이 주한테 뭐라 그러냐?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네. 봐봐,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자손으로만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뭐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육신으로는 요셉의 또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인정 안 하겠다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다 통해서 서기관들도 읽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 한계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어? 그리고 뭐냐? 이 시편 110편의 1편도 이해 못 하겠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편에서 동등됨을 취해? 말도 안 되지.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성경 기록된데 왜 못 알아듣는 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한계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오 하면서 즐겁게 들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옆에 썼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 말은 뭐냐면 다윗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주라고 부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데, 아직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그 다음에 왜 즐겁게 들었냐?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나쁜 놈들이에요. 38절부터 읽어주세요. 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대답은 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과부들을 괴롭히고 과부들의 재산을 뺏고 도둑처럼
그러면서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니까 자기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은 확실하게 판결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예수님 보실 때 이건 외식하는 놈들, 그렇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둑놈 같은 놈들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과부의 두 랩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제가 밑에 넣었죠. 주님이 찾으신 열매를 결국 이 과부한테는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직권자한테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썼죠. 밑에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뭐냐? 연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찾지만은 예루살렘의 직권자들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외식하고 오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도둑놈처럼 숨기고. 그래서 12장 요약이 뭐냐면 진단이에요. 진단.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진단해줘.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진단해요. 예루살렘의 그 포도원 농부처럼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이 얘네들 다 심판의 대상이야 라면서 지금 12장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단? 왕이 진단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랩돈 나오잖아요. 과부의 두 랩돈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저 자료 찾아서 두 랩돈이 우리 봉지라면 2개 값입니다. 한 끼예요. 한 끼 겨우 헉이 달릴 정도의 그것을 다 드렸다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확인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찾지 않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예루살렘이 막 성전이 웅장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얘기 잘 보시고, 그래서 12장 제가 썼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대한 진단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왕이 딱 나타나서 지금 진단하는 것이는 거예요. 이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 너희 바리새인 헤롯 당들,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 저 서기관들, 이런 과부 같은 이런 진실함이 없구나 라면서 이렇게 진단하시는 내용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왔어요. 왕이 진단했어요. 이런,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판결이 나와야죠. 판결이. 13장이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한테 말씀했다고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까지 다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왜 하시느냐? 그들이 기억하고 또 나중에 기록해서 나중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세와 또 대환란과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를 그 당시로 가져가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도 이해 못했고 또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뭘 전제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이걸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야 그것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라는 고생감만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의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초대교인들에게 글로는 아니지만 입술을 통해서 다 전해졌고 목격자들에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럼 예수님 진짜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알면은 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다시 오실 거 환상에 대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뜬금없이 왜 이렇게 무서워, 갑자기 무서운 얘기해, 갑자기 웬 재림 얘기야, 다른 데서는 재림 얘기가 없는데 마지막 때 얘기도 없고 구름 타고 오고 뭐 들림 받고 이거 뭔 얘기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얘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믿음, 다시 오실 것이 금방. 우리는 재림이 아직도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내일, 모레, 금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 그 관점을 갖고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은 그 관점 없이 그냥 마가복음을 읽고 여러 가지 복음서를 읽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말세의 징조 나오고 대환란 얘기 나오고 주님의 재림 나오고 이거 뭔 얘기야 라고 하는데, 이거 듣기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읽지만 우리 입장은 마가복음을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쓰면서 한 30년 정도, 20년,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AD 60년 정도 그때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 라면서. 우리 13장 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기까지. 자 보세요. 제자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왕처럼 입성했잖아요, 그렇죠? 입성하고 대제사장이 덤비는데 이씨, 그렇죠? 서기관들이 덤비는데 이씨, 사두개인들이 덤비는데 말로 다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감히 덤비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위세가 엄청날 거예요. 제자들도 옆에서 막 위세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야, 예수님한테 함부로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싹 다 그냥 로마도 점령하고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지. 머릿속에 뭐가 꿈꾸냐? 예수님이 황제가 되고 자기네들은 좌편 우편에서 막 그걸 꿈꾸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딱 나가면서 예수님한테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열심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누가 리모델링 해준다고요? 헤롯이라 그랬죠. 몇 년 동안 리모델링 됐다고요? 46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건물이 삐까 번쩍하고 막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는 뭐냐?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할 텐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은 기록될 당시가 AD 60년이에요. 이거 기록해요. 근데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1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싹 다 무너져 버려요. AD 70년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우리 로마한테 독립하자고 막 전쟁을 이렇게 막 흥분하니까 어떻게 로마 총독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진멸하고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냥 싹 다 그냥 성전이고 뭐고 헤롯이 지었던 그 아까운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이제 셋바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그 성전까지 싹 다 허물면서 예루살렘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전이에요, 그 전. 그 전에 마가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 그 당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로 돌아와서 이 건물 다 무너진다. 못 알아듣고 뭔 얘기야, 그렇죠? 이 성전이 왜 무너져?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냐?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성전 안 무너졌어요,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
마감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돌이 무너진다고 이 성전이 우리 옆에 지금 있어. 마감의 독자들이 지금 요거 읽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무너진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을 때 몇 가지 입장을,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관점. 당시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뭘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나?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독자의 관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세 번째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몫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이 관점을 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보시는데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예루살렘이 그 앞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하나님 보실 때 심판당할 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으스대면서 막 복장은 화려하고 큰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안에 외식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는 척하지만 실상은 도둑놈 같은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과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죠? 이용활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은 이거 다 무너지고 다 진멸당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겉에 보고 예수님은 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심판 대상이라고 한 예수님, 무화과나무처럼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나라가 이루어질 거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얘가 다 무너질 거야 이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뭔 얘기야? 이해가 안 가죠. 무너지면 우리 어디서 왕노릇하고 어디서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영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무너진다니까 이거 왜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제사장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어느 때 도대체 돌이 무너진다는데 이거 뭐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제자들은 듣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죠. 그럼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죠, 그렇죠? 엄청나게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복음에 대해서 핍박이 있을 때 이걸 들으면서 끝까지 견디자라고 이제 마음을 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끝까지 견디자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전에 세 가지 관점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이미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야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에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있을 환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14절 읽어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그게 뭐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이 말했어요. 구름 타고 인자가 내려온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을 심판할 때 인자를 보낸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어떻게 나중에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초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쓸 때, 그때가 바로 인자가 이 땅에 구름 타고 온다고. 이걸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이 말은 누가 쓴 거예요? 생각해. 읽는 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마가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읽을 때 마가 독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너희들 다 알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때 사건인 거 알지? 이미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가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 재림 때 일어날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이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구원이란 말에 헷갈리는 분인데 이 구원은 뭐냐면 환난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핍박과 환난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면, 순교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 환난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날들을 감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감하는 거고, 뭐 그 사건에서 우리는 알고 싶어. 언제 어떻게 무엇이 정확하게 일어나나 우리는 다 알고 싶지만은 그날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날 가봐야 하는 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 분명히 그 핍박 가운데 순교할 자도 있지만은 끝까지 버티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렇구나라고 알면 안 되고, 이 사실을 통해 뭘 알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무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 환난을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감해서, 감한다는 얘기가 몇 년을 감하는 거야? 10년을 감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계속되면 누구도 그 환난을 버티지 못할 만큼이나 무서운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버티면 결국은 환난이 끝난다는, 그게 그냥 버텨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해요. 그래, 너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날을 감해 줄 거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왔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목소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방치로 누구 구원받나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견디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모든 시험을 이기길 바라세요. 그 심정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똑같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 같고 천년 같은 이 하루를 잊지 말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 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쓴 거라 그랬어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들, 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잊지 말라. 어떤 사람에겐 약속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이런 환난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한 것 같이 주님 오신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복음 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기회를 가져야 돼. 영혼의 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기회도 갖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이렇게 하면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누군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할 때는 왜 환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개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그냥 어떤 사실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또 나 말고 이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적과 기사가 막 행했을 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나 틀리나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한 그냥 예언 막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하신 것도 또 자기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희들 저 사람들은 다 버려.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냐? 여러분 잘 분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만. 그렇죠? 쟤네들 버려. 우리만. 저쪽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목소리 없죠? 회개하는 목소리 우리만 산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우리끼리 잘 살자 주님 오실래 저기서 우리끼리만 기다리고 여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 딴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정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예수님을 얼마큼 내가 심정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안타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에게는 안 들려요. 들려도 이용해 몰라 그러지 진짜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만 분별해도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이 복음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 나중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을 이적과 기사가 혼돈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얼마나 진실하셨는지 이게 대환란의 때 일어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재림의 때 읽어주세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이게 재림의 때 일어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모순 같아. 제가 두 줄 긋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다리는데 또 뒤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순 같아. 그렇죠? 모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모순 같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나왔던 말세의 징조도 대환란도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뭔 얘기야 이거 도대체 뭘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돼?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돼.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마가를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가의 독자해 주신 심정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야? 우리는 항상 궁금해. 그래서 언제예요? 언제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그거 그냥 긁어주는 게 저쪽 다미성교회였고, 그렇죠? 말세의 종말론자들이 여기다 이거다 얘기하면서 몇 날 몇 시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거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언제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안 이루어진다고 했어. 그럼 이 시대 나 죽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봤던 목격자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순교도 당하고 늙어서 죽고 이 세대 안 이루어지네? 다음 세대 안 이루어지네? 사람들이 막 의심이 돼요. 그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야, 이 시대가 이루어지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럼 뭐야? 우리 인간의 지식은 뭐야? 그럼 언젠지 얘기를 해주지. 이거 뭐야? 모순이고 이런 하나님 뭔 맛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33절부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뒤에 맨 맞아.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초대교인들도 또 성경책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팩트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언제야? 언제야? 20세기가 지났는데 21세기가 지났는데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게 뭐야? 언제 내 인생이 마감될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를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죠? 재림의 때를 준비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저 뒤에 나온 다른 복음서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서신서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주의하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렇죠?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깨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물어볼까 봐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님의 신부처럼 깨어 있어라 써 있고 또 거룩하게 준비해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라.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13장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이 얘기를 잘 보세요.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죠? 심판주 왕의 모습으로 임정하시고 12장에서는 하나하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외식함과 또 오해함과 또 이렇게 도둑놈 같은 심보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열매를 없는 모습들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다 언급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심판 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이제 주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듣는
제자 너희들도, 읽는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기대하라고.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껏 살겠죠? 그쵸? 뭐 설마 주님 오시겠어? 지금 아니겠지. 아직 5시간 남았구만. 아직 2시간 남았구만. 1시간 남았구만. 30분 전부터 기도해야지. 아마 우리 인간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길 바라면서 나 금방 올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해. 제가 이제 이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얘기예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 4살 차이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이제 바깥 일 보시고 여러 가지 하실 때 꼭 이상하게 참 동생을 나보고 보라 그래요. 그럼 4살 동생 같이 있는 거 귀찮죠? 오빠 쫓아다니는데 아우 귀찮죠. 나는 저기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 바쁘셔갖고 매일 밖에 이제 돈 벌러 나갔어요. 일하러. 그럼 이제 또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그 동생 어느 날이죠. 오늘 동생 잘 보고 있어. 엄마 금방 올 거야. 그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동생이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동생 데리고 있는 거지. 근데 엄마가 얘기해. 나 6시에 올 거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4시야. 엄마 6시에 온다? 동생 잘 보고 있어. 그럼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나갔다가 10분 전에 와서 너 엄마한테 빨리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주님께서 금방 온다고 할 때, 깨어있어라 할 때, 언제인지 모른다고 할 때,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죠?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략질하는 베드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 관계를 찢어놓는 사단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그렇게 보존돼서 깨끗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 오실 날 다서 10분 전부터 막 불같게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속마음 다 들키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우기고 육이나 마귀에게 이 세상 좋아한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실 때 보는 모습이 그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갑자기 딱 거룩해질 수 있냐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다음부터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힘이 좋은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마지막 얘기했지만 종말론자들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데서 다미성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거는 그때 되기 전에 빨리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냐? 죄랑 회개와 상관없는 것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고 바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신부된 모습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나가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안 오셨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시대 온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안 오는 거 아니야?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재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알아서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오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쭉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서 이 죄를 이기고 마귀의 계획을 알고 보고 이기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당장이라도 뭔 일 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있죠. 뭐 그렇게 해야 돼. 시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봤어 1년 해봤어, 2년 해봤어, 3년 해봤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계속된 거룩함이 어디까지, 언제, 나중에 지금은 뭐 세상에 바쁘고 제가 20대고 30대고 40대니까 나중에 한 60대쯤 됐을 때 그때 한번 열심히 충성해 보면서 죽을 때 준비하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만하는 자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아까 속인 같은 자들,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은 주님 오신다는 약속 붙잡고 언제 오시더라도 뭐예요? 항상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등불의 비유, 여자, 그렇죠? 신부의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다른 비유도, 다른 복음서에 그 비유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지 못한 얘기를 다시금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달란트 비유도 안 나오고 또 뭐야 열처녀 비유도 안 나오니까는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기 이미 말씀하신 거야. 이걸로 충분히. 그래서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저도 이해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치사해. 하나님은 알아요, 치사한 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을까? 나 2025년에 오기로 했어. 그럼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몇 년 남았고 내 때는 아니네. 그냥 살다 죽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때 신앙생활 했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막한 마귀 역사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해서 내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라도, 더 나가서 주님이 금방 언제 올지라도 항상 준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이건 제 얘기는 제 얘기. 뭐 어떤 사람 또 얘기하지 마세요. 윤대근 목사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안 오고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하라고 그냥 한 얘기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대환란의 징조라든지 또 재림의 때 징조를 볼 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라도 이장하지 않을 만큼 이미 복음도 땅끝까지 다 전해졌어요, 그렇죠? 거의 다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예수 믿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이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 오해해갖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 두레돈, 그렇죠? 하나님께 바쳤던 과부처럼 당장 내일 이 과부가 준비한 거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정말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사랑했듯이 매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셔서 심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가만히 그냥 걔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그런 모습인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까지 하고, 그래서 11장, 12장, 1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왕의 왕의 심판주의 권세의 모습, 그 다음에 진단하는 모습, 나중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 모습, 심판에 대한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